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제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저의 관심과 해석은 사실 2013년에 신학대학원을 처음 졸업하고 나서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를 롤모델 삼아서 이제 목회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 인허 받을 때였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다양한 교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느 교회부터 많이 연구를 하나요? 좋은 교회를 먼저 연구하나요? 나쁜 교회를 먼저 연구하나요? 보통은 좋은 교회 먼저 연구하죠. 본받아야 될 교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일단 최악의 케이스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장점도 이야기되지 않고 그 어떤 칭찬도 얘기되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설교도 한 2-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한 다음에 충격에 휩싸였던 기억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들이 이제 선진화된 사회에 있는 현대교회, 보통 이제 영국 교회라든지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소수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좀 잘 사는 선진국에 있는 현대교회의 그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나타나요. 표면적인 어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 교회를 가장 책망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이런 표현을 교회에다가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이 교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너 이런 것도 잘했고 이런 건 못했으니까 앞으로 못한 것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잘하는 것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통 교회를 향한 성령님이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라오디게아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이 아주 절묘하게 현대 한국교회, 그리고 선진화된 미국교회, 선진국에 있는 많은 현대교회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교회가 뭔가, 이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그러면 지금의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금융과 행정, 사법의 중심지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고, 그리고 그 지역은 그 흑색 양모가 굉장히 유명해서 당시에는 이제 면포가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양모로 생산되어졌던 그 옷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주 고급 옷감이었어요. 그 또 유명했던 거는 그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브리기아라고 하는 안약인데 가루약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왜 안약이 중요했냐면 그 모든 도시들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들이 짐승의 피라든지 내장 이런 거를 어디다 갖다가 버렸냐면 그 강가에다가 많이 버렸어요. 근데 그 강가를 또 어떻게 썼겠어요? 사람들이 뭐 식수로도 쓰고 씻는 데도 썼기 때문에 그 눈병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 안약이 중요했다고 해요. 이 안약이 정말 그때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안약이 많이 팔리는 지역, 특산물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갖고 있었던 단점이라면 큰 지진이 가끔 나요. 아주 큰 지진이 그 지역에서 가끔 나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은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식수를 끌어와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수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이 로마가 라오디게아 도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이 수로였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수로를 끊어버리면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로마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싫었나 봐요. 수로를 끊고 그곳에 군대를 투입해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돈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있었을 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지원금을 보내요. 라오디게아를 다시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근데 라오디게아 그 주민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주정부의 그 지원을 거절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시 재건해요. 더 크고 더 좋은 건물들을 세워서. 돈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돈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세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요. 사도 요한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이 라오디게아는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썼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만 해도 로마는 이제 그 최고의 전성기에 달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건들 수가 없는 아주 힘이 강한, 그리고 로마는 이제 사치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그 사치를 거의 순위권 안에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편지를 합니다. 14, 15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뜨거워라 라는 거는 정말 많이 듣죠. 성령의 불, 뜨겁게 열정으로. 차가운 건 뭐예요? 그럼 지금 이제 성령께서 너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그냥 안 하던지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어떤 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해석을 들으면서 에이 설마 성령께서 너 신앙생활 하던지 말던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 이래서 이제 차던지 뜨겁던지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흐르는 두 개의 물줄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는 차고 하나는 뜨겁겠죠. 그렇죠? 북쪽에 있는 이제 온천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히에라볼리였는데 이 온천이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했던 온천이에요. 치유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런저런 광물질이 많이 함유된 아주 피부병에 효능이 있는 온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 히에라볼리를 정말 많이 찾았어요. 대략 한 3km, 4k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정도 거리면 라오디게아가 관광도시로도 유명했겠죠. 그 온천을 찾기 위해서. 그 온천이 어떤 온천인 거예요? 치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뜨거운 온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흘러오는 그 수로를 통해서 흘러오는 물줄기가 있었죠. 그것이 아주 차가운 안반수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물로 쓰였을까요? 식수로 쓰였던 것이죠. 그러면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뭔 말인 거예요? 너가 치유를 담당하는 저 히에라볼리처럼 치유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 도시에 생명을 공급하는 저 생수처럼 새롭게 새 생명을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또는 둘 다 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치유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공동체 내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살아감으로 해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만 오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랑은 어떤 효능이 있다고 그랬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던 것처럼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깨어진 세상에 대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생명의 근원은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너는 이도저도 아니다, 뜻도 미지근하다 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제대로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대로 표현한다면 둘 다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치유자 역할도 못하고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제 원어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토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토해버리겠다. 여기서 왜 토해버리겠다는 말을 썼냐면 이 미지근한 물, 여러분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뜨거운 물이 흐르면 3km 후에는 어떤 물이 되죠? 그때도 뜨겁나요? 미지근해지겠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이런저런 광물들이 많이, 유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된 물이에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죠. 먹으면 구토로 유발하는 물이었습니다. 어떤 걸 빗댄 거예요? 너의 지금 앞에 흐르는 저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나오는 저 강처럼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식수로는 전혀 쓸모없는 그 물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여겨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가 뭘 잘못했을까요? 17, 1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게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으려거든 내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기는 모든 요소들이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특산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이 많고 안약이 유명하고 흑색 양모가 유명했던 이 라오디게아 특산물, 원래 정말 자신들이 풍족하게 누리는 그것들,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대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대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난한가요? 아니요, 부자예요. 근데 뭐에 가난하다는 걸까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사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난했지만 부유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머나 교회는 그 교회가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실 너는 부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도 있었고 궁핍했어요. 그런데 왜 부유하다고 얘기할까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에 아주 전심전력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였어요? 너는 나를 모르지 않냐?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가난하지 않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정련된 금,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걸 말할까요? 순수한 금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순수한 금은 보통 단련되어지는 성도의 훈련을 얘기해요. 시편 66편 10절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계속 이제 뜨거운 불에 놓고 쳐서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욥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금은사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그 단련을 받겠다는 뜻인 거예요. 나로부터 훈련받아라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성장한 너가 될 수 있게 나에게 요구해라. 나를 알아가라 라는 뜻인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면 더 나은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잘못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눈먼 거였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눈멀었다는 표현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원래 안약이 되게 유명했던 도시였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라오디게아 어서 안약을 사, 우리가 최고인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약이 뭐였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제가 볼 땐 모든 것을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은 성경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만큼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얻는다는 분들은 좀 경계하세요. 분별력은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살게 해주는 힘인 거예요. 살아가게끔 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약을 사라는 게 뭔 말인 거죠? 영적 분별력을 얻는데 어떤 분별력이에요?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얻으라라는 것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물어봐요. 너 땅을 선택해라. 너가 선택한 그 땅의 반대편으로 갈게.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사방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한 도시를 선택하죠. 소돔 땅.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동일하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가는 그 땅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는 이 땅에 화려한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보였던 거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화려함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에도 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좋아 보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사람,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여부를 그 사람이 봤던 것이,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어떤가,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영적 분별력에 대한. 구약에서의 그 영적 분별력의 핵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의 핵심은 어디 있죠? 눈에 보이게 좋은 것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책망을 들었죠?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었다. 보통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수치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지 모르는 사람들을 뜻할 때 얘기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 모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2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정말 이렇게 끌려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졌음에도 자기가 수치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성령께서 라오디게아에게 줬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흰 옷을 사라. 여러분, 옷은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얘기하지만, 죄로 인한 수치를 얘기하지만, 옷은 뭘 뜻할까요? 신분의 변화를 뜻해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파라오가 그에게 금 세마포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러면서 그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죄수였다가 총리가 되었죠.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너가 지금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모른다라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죄인인지를 알고 그의 은혜를 누리라는 뜻인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했던 그 어떤 책망 들었던 내용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죄인인지 모르고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리의 기도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내 신분을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 토해버릴 거야. 그리고 내 책망을 잘 너가 받아들여야 될 거야 라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가 너를 제일 처음 불렀을 때의 너의 그 마음을 회복해라. 내가 너를 이제 징계하겠다. 감사한 일이죠. 징계를 하겠다고 하시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참 교인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대로 부르시죠. 사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우리가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었어요. 전도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쓰이죠. 보통. 정말 그런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위기에 쓰는 겁니다. 너희들의 닫혀져 있는 문을 지금 열어라.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떠나 있었던 나와 지금 다시 한번 동행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이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이단이 하나 있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가 이제 이만이라고 얘기해요. 네. 재미있는 해석이죠.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20절에 문을 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말인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 거죠? 예수께 마음 문을 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시겠대요? 영광을 주시겠대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제가 왜 현대교회와 굉장히 닮았다고 얘기하는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사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세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뜨거웠던 시대, 사실 저 어릴 때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아마 여기에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예 볼 기회조차 없으셨을 거예요. 혹시 여기 청년 자매 여러분,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그런 시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좀 지겨워요. 활력이 별로 없고 가면은 뭔가 경직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장년분들에게는 예전에 그 뜨거웠던 기억이 있으시죠? 참 제 어릴 때 기억을 보면 흐릿하지만 그 성도님들이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많이 우셨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기 문정 성도님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금요기도회만 가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제가 되게 어렸을 때예요. 저는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많이 울지?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 라고 생각했었어요. 한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유함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라오디게아를 제외하고는 정말 엄청난 문제점들이 다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사도의 시험과 많은 고난이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어요. 라오디게아는 서머나 교회처럼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순교의 고난과 이단의 공격이 있었지도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음행의 문제로 골머리 싸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 그 한 가지 요소만 있어도 현대교회는 휘청휘청 됐을 거예요. 이단이 침투하고 음행, 순교, 고난, 심각한 궁핍, 교회가 유지되기도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나머지 6교회는 다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는 중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근데 그들에게는 적어도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세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건 격려가 아니에요. 경고지.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표현을 쓴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예요? 부유함이었어요. 그 부유함이 왜 문제가 될까요? 돈 많을 수 있죠. 돈 많은 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함과 그 돈이 주는 어떤 그 편안함, 편리함에 함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 없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교회 공동체는 유지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마치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처음 이제 해석하고 봤을 때 현대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을 정도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는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치열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공격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 게 물론 쉽지 않죠. 외부적인 어떤 굉장히 큰 공격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쉽지 않죠. 적어도 강제로 예수를 못 믿게 한다든지 이런 외부의 압력은 현저히 줄어든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보다 생명력을 잃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몇몇 교회들이 있죠. 아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정해집니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파파파파 교회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교회들이죠? 메가처치들이죠. 대형 교회들이죠. 저는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극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도성을 대조해서 비교합니다. 하나는 멸망받을 성 바벨론이고요. 또 하나는 새 성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합니다. 두 가지의 성을 비교하는데 그 비교하는 그 성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달라요. 바벨론을 꾸며주는 형용사는 뭘까요?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어떤 도시?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멸망받을 땅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크다예요. 크다. 그러면 새성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뭘까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예루살렘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뭐예요? 거룩하다예요. 구별되다예요. 어떤 거에 구별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구별되지 않았겠어요? 삶에 구별되지 않았겠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명령에 따르면 치유자의 역할도 하고 생명의 근원의 역할도 하는 교회 아니었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목회자들 모임을 가면 정말 괴로울 때가 가끔 있어요. 목회자들의 꿈이 다 교회 건축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건축할 수 있죠. 필요하면 해야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기성교회에서 제 마음을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모든 기성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성경대로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성경대로 목회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눈에 큰 게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제 눈에 너무 좋은 시설들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 의하면 왜 부르셨죠? 치유자의 역할을 하고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상하고 힘든 사람이 왔을 때 위로자의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숲속교회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공동체를 형성시키게 하셨는가? 교회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차라리 없으니만 못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시작되는 2023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의 허다한 죄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서 허다한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와 함께 참된 일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말씀 주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2년 마지막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23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숲속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적 성장과 그리고 그 안에 행복한 교제들이 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